마가복음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마가복음 14장 할 수 없느냐 우쿠 이스키 사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묵상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최근 제게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일들과 맞물려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묵상을 올리기보다는 더 깊이 머물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묵상을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열어놓고 음성을 들어봅니다. 이제 14장과 16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1년에 한 번씩만 듣는 설교는 아니시겠죠. 복음서를 묵상하면 매년 자주 경험하게 되는 말씀이지만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 늘 다른 느낌과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오늘의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며 가장 크게 마음에 온 것은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등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사탄의 움직임을 제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1절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율법을 지켜내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습니다. 사단은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자신들은 알량한 그 권위와 자신들이 취하는 이득에만 눈이 멀었죠. 사단은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합당한 방도도 찾고 유대인 성인 남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절기인 오순절 초막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월절에는 죽이는 것을 좀 피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대중의 밀란을 좀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죠. 이런 분위기에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 마지막 공식 식사 모임에 초대되십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죠. 지금의 가격으로 치면 2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감송향의 뿌리에서 나는 향유였습니다. 부자들 중에서도 일부만 사용하는 그 향유를 가지고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너무 귀한 향이라 향이 날아가지 않게 향 입구가 봉해진 그런 상태였죠. 그 옥합을 깨트립니다. 향이 시몬의 집에 가득 퍼집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붓습니다. 이것을 본 이 광경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요한은 씩씩거리며 가장 많이 화를 내는 가룟 유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 역시 비싼 향유를 일부가 아닌 전체를 버리는 데 사용하고 있는 그녀를 향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자신들이 성급한 논리로 여인에게 분을 냅니다. 예수님께는 묻지도 않고요. 사단은 제자들의 눈도 가리웁니다. 돈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왔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만두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이 향유는 장례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여인은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억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야 할 옥합이 무엇일까요? 때론 우리의 논리와 재물에 대한 생각들을 말하지요. 주님 나라가, 또 교회가 혹은 사역이, 선교가 무가치하게 보이게 만들어버립니다. 더 좋은 효과적인 것들이 있을 것 같다고 하고, 또 정말 많은 생각들을 자신의 논리로 포장하기도 하죠. 십자가로 향하시며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얼마든지 너희가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 땅에 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하셨고 10절이죠. 또 가룟 유다는 돈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액수는, 예수님을 판 액수는 은 30, 마태복음 26장 15절이죠. 또 스가랴 11장 2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은 30세겔이 등장합니다. 이 은 30세겔은요, 종이 죽음을 당할 때, 당시에 종들이 죽음을 당할 때 치르는 액수가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종됨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몸값을 은 30세겔로 치르십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유명한 최후의 성만찬이 이어집니다. 22절이죠.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기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흘리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신 그 언약을, 즉 메시아의 사역과 직책을 이루어 가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상징의 실체가 되시며 십자가로 달려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동행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 두렵습니다. 사단은 베드로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맞는 장면을 또 보게 되지요.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어떤 청년은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갑니다.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51절에 나와 있죠. 도망친 그 한 청년, 니아니스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10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청년이 마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최후의 만찬이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옷을 벗고 도망치는 모습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십니다. 부당한 절차와 재판이었습니다. 이런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절차와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부당함을 변론하고 이야기해 줄 제자들은 사방으로 도망을 칩니다. 함께 하겠다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 모른다 또 침묵하는 것을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이유가 아마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겪어야 될 결과를 알았다면 저는 아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피하거나 회피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비교할 수 없는 온 인류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옷이 벗겨지고 당해야 될 그 수치와 고통과 치욕을 다 아시고 그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향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고 계십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최고의 법정으로, 그래서 결국 사형까지 명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중간중간 신문을 하기도 합니다. 종들이 예수님을 때립니다. 죄로 삼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견들이 그들 안에 생기죠. 침묵하고 계셨던 예수님은 드디어 입술을 여십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인자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입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을 여십니다. 죽을 증거를,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신성모독.
본문을 읽으며 의도적으로 제가 빼먹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이죠. 있을 수 없더냐 욱 이시키사스입니다. 할 수 없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병든 소년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 또 마음의 고통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자고 하신 제자들이 깨어있지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도는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드는 형태의 기도였는데 35절을 보면 엎드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적인 고통을 가지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결정하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의 결론은 내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내가 원하는 거 내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입니다. 주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하면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양 이야기하죠. 얼마든지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를 향하십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느냐? 얘들아 할 수 없느냐? 기도할 수 없느냐? 이죠. 넌 이것을 할 수 없느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큰 비애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세 번째 오셔서 이제 얘기하시죠. 이제 자라, 이제 쉬어라. 그만이다, 끝이다. 이제 때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제 귓가에 말이죠. 할 수 없느냐? 태어나 할 수 없느냐? 할 수 없느냐?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내가 너에게 3년 동안 다니며 내가 너에게 다 보여줬잖아. 죽은 자를 살리는 거, 혈류병을 고치는 거,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줬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함께 하실 거야. 할 수 없니? 너희 할 수 있단다. 이 말씀이 계속 제 귓가의 음성에 머물고 있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서 기억되어 생각하고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에피발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입니다.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혹시 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시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지. 주님, 제가 이 시대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제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 묵상의 질문을 가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또 생각할 지혜를, 양심을,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살 수 있는 것 있는데 나의 게으름 때문이라면, 하나님, 내가 당연히 빛과 소금으로 서야 하는데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의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